7월 셋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324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화해, 손해보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폭염과 가뭄으로 시골에 논이 갈라지고 또 이제 잎이 타서 비가 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그런 농촌의 소식을 이제 전하면서 우리가 단비가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주 곳곳에 아주 큰 비가 내려서 적지 않은 그런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산에도 이렇게 도로가 무너져서 한 사람이 또 죽고 또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재민과 또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 국민들 또 시골에 계신 많은 그런 분들, 가족분들 그런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위로가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비 그만 내리고 적당하게 이 땅에 오국백과가 잘 익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여러분 아침 오실 때도 무척 더웠죠? 다시 폭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35도를 상회하고 또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폭염과 또 폭우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화된 일기 속에서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기후 아주 며칠 동안 비가 오고 또 며칠 동안 이제 폭염에 시달리고 이런 어찌 보면 이상 기후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게 자세하게 또 특별히 다양한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주가 되신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 창조 때부터
같이 동행하셨고 그 창조의 주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이렇게 리더 중심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또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 또 화목케 하시는 주님, 화해케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23절에 믿음과 복음의 터 위에서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고면하는 나는 복음의 일꾼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믿음과 복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믿음과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이것을 이제 고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곧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와 또 그분이 어떤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또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과 더불어서 흔히 3대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또 그분의 하나님과 그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골로새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유대 율법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서 아주 강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가 만연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영지주의라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우리의 영은 이제 존귀하고 또 육은 아주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육을 가지고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뭐 상관없다. 그런 것을 강조하였고, 또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수님으로 육을 입고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런 그 예수님이 성육신 되었다는 그것을 이 영주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영지주의가 초기 기독교에 큰 이렇게 해를 끼쳤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독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참 믿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그 교회의 편지로 보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제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시작. 우리는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 그것이 바로 성도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옮기셨다는 이 표현을 우리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이기면요, 그 이긴 나라는 승리한 나라는 그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이제 그 다른 나라의 특정 지역에 그 백성들을 이주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피정복민들이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였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였을 때 바벨론 유스라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셨다는 것은 어떤 나라를 해서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그 옮기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표현을 쓴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가를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란 무엇일까요? 빛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로 다시 말해서 생명과 빛이 주관하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속한 그 나라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또 영광의 세계로 그렇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아 영원한 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생과 자유가 있는 사랑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실제적인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옮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요, 우리는 그 믿음 따라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이 어둠의 세력에서 또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셨다는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적 그런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영적 주소지가 옮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은 언제 그렇게 부활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까?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주님 나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은 우리의 지금의 몸이 아니라 성경은 변화된 몸으로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가 흑암의 세력에서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흑암에서 생명과 빛,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냐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인성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자신도 믿지 않고 이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그는 아주 기뻐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그를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 여러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한 자가 바로 그를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바로 사도 바울이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넌센스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주로 고백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미천한 죄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사실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만물의 중심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의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척하면서부터 제자대학 할 때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자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 기도, 말씀, 섬김,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을 아주 마르고 닳도록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중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5절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그런 설명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16절만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도 많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만물이 16절을 저희가 한 절씩 부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자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님이 예수께서
창조의 주체시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창세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후반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만물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존재하고 그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어서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다 흐트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오늘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되어서 창조하셨고요, 또 지금도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으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의 존재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만물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다가와야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섬길 대상이 많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섬김의 대상을 찾아 나서지만 만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중심이라는 이 사실은 두 번째로 이 만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해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물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또 그분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물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나누자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인데 우리의 영생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그런 분이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비롯하여 성경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이 첫 번째로 부활하셔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 중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 영원히 살아있는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하신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영생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서 그의 죄가, 우리는 아담 보지도 못했는데 그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인으로서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이어져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원죄에 의해서 아담과 연합된 자로서 죄인이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의 형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리 살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았던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영생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독교의 구원론은 우리의 원죄와 이 부활, 이런 것은 너무나 선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여러 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그 선택해서 여러분 성 가지신 분 계십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윤씨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윤씨라서 윤씨가 된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박씨가 윤씨 된 것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윤씨였고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 윤씨 계속해서 올라가서 그렇게 윤씨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을 다 모든 세계 민족이 그렇게 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고, 근데 끝자락에서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잉태되어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탁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 주신 바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핵심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처럼 손해보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신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해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작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분열과 갈등 속에 참으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다 여러분 희망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해, 화합, 하나됨.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며 아주 수개월을 그렇게 달려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우리 사회에서 화해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화해자로서 삶을 하나님께서 정녕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손해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피조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과 질병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운명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신음하며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셨는데, 친히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인 겁니다. 나랑 다시 화목하자, 나랑 다시 화평하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만드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죽어주시면서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 닫혔던 관계를 열어주시고 화목의 화목 제물이 되어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아 그의 피로 모든 이의 죄의 대가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기독교의 그런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세상 만물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이며, 더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화해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화평의 기쁨을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다리가 되는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화해의 다리를 무엇으로 세워가야 한단 말입니까? 친구 사이의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여야의 갈등을 비롯해 모든 관계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는 누구도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겨야 되고 내 방법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겨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부부간에 왜 다툼이 생깁니까?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인, 가정, 교회, 사회가 자기 주장을 하고 손해보기를 주저하고 이익을 취하고자 하면 화해의 다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다소 손해를 보아야 되고 양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해케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당히 양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전부를 우리 가운데 희생으로 내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양보해야 화해는 그때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자신의 전부를 우리 양보하시고, 그렇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깨뜨려지고 화해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공동체가 바로 교회와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해야 그 자리에서 갈등이 치유되고 화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데에서 아낌이 없어야 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품을 때 그 자리에 화해가, 또 갈등이 봉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손해이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손해보는 용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그런 용기, 손해보는 용기가 필요해야 화해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 화해의 자녀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 또 화해의 공동체인 교회가 화해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손해보고 또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교훈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 서신을 보낼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과 또 그릇된 가르침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기독교가 절대적 기독교 신앙이 상대화되어 가고 있고요. 기독교 교훈과 대치되는 사상이 난무하고 복음이 상대적으로 다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복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그런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갈등이 만연한 이 세대에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정 안의 갈등, 교회 안의 갈등, 사회 속의 갈등, 이웃들과의 관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시고 손해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손해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화해자로서의 그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